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연단의 기회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준비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신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세계를 향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건강과 삶의 필요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기신 양을 잘 돌보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교회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목장을 잘 지키고 목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죄악이 가득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사 피곤치 않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일산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다같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향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세상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의 뜻과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과의 삶의 성향편을 듣고 가슴 아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유다 총독이 임명되어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50일이란 짧은 길에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라.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않고 사흘 만에 움직이며 사흘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 길인가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길인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며 온 것인가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흘 동안 뭐 했나요? 말 타고 여독이 있어서 좀 쉬었나요? 뭐 했나요? 왜 그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사흘을 기다리나요?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는데 여호수아 백성들과 함께 요단 앞에 이르러서는 사흘을 기다립니다.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이 성경 3일이라는 거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느헤미야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사흘만 했을까요? 그다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러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사흘을 기다렸을까요? 그동안 그는 뭘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사람 만났을까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 바로 움직이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모든 허락 다 바꿔왔지만 그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사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다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들었을 때에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자기가 왕의 은혜 입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넉 달째 됐을 때 왕이 네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냐 왜 있냐고 물어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그 순간도 1초 2초 3초 얼른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고 준비했지만 기도해 말합니다. 그럼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도착해서 그 엄청난 일을 다 시작하기 와서 준비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사흘을 기다립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는 계속 일하면서도 기도했고 문장을 세울 때마다 기도하고 인도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그런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 예루살렘 사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똑같이 사흘을 기다린다 합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될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한다.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한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기도할 때입니다. 생각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생각도 기도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믿음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생활, 특성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라.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온 것은 자기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것을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소원이나 이것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라고 주신 것을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나요? 무엇을 따라 어떤 일을 하나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라고 하신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라갑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나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가나요? 세상 흐름 따라가나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봐. 이게 맞을 것 같다. 내 몸에 떡 떠오르는 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거 어떠냐고 말하죠. 또는 누가 말하면 그럴까?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당신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말을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요즘 세상이 다 그래. 그리고 세상 흐름을 이렇게 보고 그걸 따라갑니다. 뒤처지지 않거나 따돌맞지 않으려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사탄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유다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모르고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정말로 자기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사무엘하에도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할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인구조사는 이세상에 군대에 나갈 사람 조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도 오는 그런 진노가 임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의 마음을 압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자식이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건 싫어해.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해. 알지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아닌지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사람들은,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 욕심이 나온 것인지 내 생각으로 나온 건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저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내 동족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성벽은 무너져서 부끄러움당하고 환난당한다는 말도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 주신 것이 있었으면 무엇입니까? 네가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그런 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걸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그러면 은혜 달라고 구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 남의 말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분별해서 하나님 내게 하라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의 무엇을 할 것이 내어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도착한 후에 바로 말하지 않고 이제 그 형편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의 용문에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르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을 탔더라.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아직 말하지 않고 몇 사람들이고 이제 순찰을 나갑니다. 현실 파악으로 나갑니다. 그는 포로 3세입니다. 그래서 와본 적이 없습니다. 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칠 밤에 나가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벽의 상황은 생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처참했습니다. 주춧돌은 골짜기로 무너져 내린 데다 다시 쓸 수 없지만 예상했던 것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흙에 묻혀 있습니다. 성벽을 수인한 길도 수풀에 덮여서 왕의 못과 성문 가는 길이 끊겨 있었습니다. 성벽은 건질 게 하나도 없었고 성문도 불타버려서 쓸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보다 비참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게 140년 지났으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열정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헌신 순종할 때 일을 시작하자 먼저 중요한 것은 현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 상황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일을 준비한 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성벽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세상 흐름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살려면 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을 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너진 성벽이구나, 공의가 무너졌구나, 진실하면 무너졌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무너진 성벽 다시 쌓으려면 무엇이 얼마나 무너진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 어느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성벽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 어디가 얼만큼 이 세상에 죄악과 환난과 공격과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까? 어느 쪽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돈 잘 벌고 직장 잘 나가고 공부 잘한다고 끝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느 쪽으로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이 부끄러움이 쳐들어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느 성벽이 무너졌나요? 저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영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이 엄청 어렵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 믿음의 성벽은, 내 신앙 영혼의 성벽은 잘 서 있나요? 무엇이 어떻게 얼만큼 무너졌나요? 철저하게 찾아보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또 찾아보고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현실을 파악하고 찾아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 믿고 헌신하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 상황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무너진 것이, 남들 사람 생각하기에 괜찮다, 나 아니다, 무너졌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자 F.E. 마이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보다 큰 비극은 기도하지 않은 게 더 큰 비극이라고요. 기도가 응답하신다는데 왜 응답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힘쓰지 않아서,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고 가장 힘쓰지 않아서, 충분히 하나님 응답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죠.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놔야 된다. 그런 종교 개혁자이지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 많아서 1시간 더 해야겠다고 3시간을 기도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지는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움직이는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빌 할베즈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T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이 많은 일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기에는 이 우리 현실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크고 엄청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또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았나요? 뜻대로 사셨나요? 가끔 가다가 경기에 자책골이 나오지요. 상대방 골문에다가 골을 넣었는데 자기 골문에다 골을 넣어버린 자책골 나오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돌게 됩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파악하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붙들고 누가 뭐래도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 멈춰있는 때 우리의 무너진 성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무너진 성면 세우고 주의 영광을 회복하고 은총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 현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따라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은총 회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성벽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서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벽이 다음 세대 성벽이 무너져서 다음 세대들이 미래가 불평하고 죄악에 빠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내게 네가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내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먼저 무너진 나의 믿음의 성벽을 여러 성벽 먼저 세우고 일어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셔서 모두가 이 어려움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하게 서가는 이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전 세계 보내신 선교사들 코로나19 상황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붙들어 주시고 항해 주시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사랑과 복음 열매가 맺혀서 축복하시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자들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목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목원들을 돌보아 믿음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기에 삶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에 주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너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시고